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증인입니다. 제목이 증인이 필요한 시대. 증인이 뭘까요? 세상에는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요, 지식도 넘쳐나고 뭐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의술도 참 많이 발전했죠. 100세 시대를 넘어서 이제 120세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캄캄함이 덮고 있죠.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와 국가는 재앙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파라다이스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세상은 점점 더 알 수 없는 질병,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자, 다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인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에는 모든 민족, 땅끝, 모든 족속, 만민에게로 가라 하셨는데 그곳에 왜 가라 하셨죠? 그곳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빛의 증인이며 참 생명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증인은 보고 체험한 것을 진술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말을 많이 한들 한 번 보여주는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는 이런 겁니다. 임마누엘은 이런 것입니다. 혹은 주님과 동행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증인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는 보여주는 증인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러시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소금이며 어디에 빛입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나 혼자 빛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잠잘 때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그 현장에, 세상에 우리는 소금이고 빛인 것입니다. 자, 소금이 뭐 하는 거죠? 부패를 막는 겁니다. 빛은 뭐 하는 겁니까? 어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소금이고 빛으로 처음부터 부르시고, 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요, 소금이구나, 빛이구나, 그렇게 알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 직장, 지역, 다른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런 증인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삶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그때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초대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증인입니다. 자, 사방에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잡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요, 이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또는 정말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며 구원의 능력이 맞나? 그렇게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갈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막 드러내면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믿을 만큼 복음이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뭘 가지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이 이루어지죠. 자,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까요? 바로 증인입니다. 자, 삶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증인. 그래서 증인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법정에서 증인을 왜 세웁니까? 지금 이 사건에 누가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인을 세우는 거거든. 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로 힘든 전 세계도 다른 거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 위기 다른 게 아니잖아요. 증인이 없는 게 위기입니다. 말씀에는 증인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실제 증인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교회가 어려운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이 작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증인이 작기 때문에. 자, 그것은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있었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다른 성도님들, 먼저 믿기 시작하신 믿음의 그런 선배들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증인을 보지 못했어요. 자,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다행입니다. 자, 먼저 믿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적 별로 없습니다. 정말 신실하시다는 분, 그런 분도요, 문제가 생기고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고 자기의 유익이 떨어지면은 무시당하면 여지없이 자기 것이 올라옵니다. 자기 것을 드러내고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난받는 줄 알 겁니다. 왜? 그걸 보고 믿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적당히 믿는 성도님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당히 해도 되는 줄 압니다. 증인을 못 봤어요. 먼저 믿는 분들이요, 싸우면, 아, 싸워도 되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냥 참고서, 참고할 뿐이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자, 본 대로, 체험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철저히 처음부터요, 한국의 교회가 시작될 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시작했다면 아마 한국 복음화는 이미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자, 우리는 증인입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 그렇게 말 못해요.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도 아직도 저에게는 치유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 아직도 늘 복음 붙잡아야 되고요,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잠시라도 복음 놓치면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 증인이 있습니까? 정말 죽는 것도 기쁘고 감사하고 고난도 축복이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증인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했을 것입니다. 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은 그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절 말씀해 보니까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디모데 말고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에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또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지금 이 시대에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한 2시간은 가야 됩니다. 비행기로 2시간을 차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많이 걸리겠죠.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수십일은 걸릴 겁니다.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1시간도 채 안 걸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 길을 디모데에게 가라고 한 겁니다. 바울이.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요즘은 길이 좋겠지만 그때는 길이 안 좋았겠죠. 길 가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고요. 산을 넘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짐승을 만날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걸어만 가도 힘든데 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배를 여러 번 갈아타고도 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이 바울 곁에 디모데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누가 간다고 하겠습니까? 그 길을. 자, 교리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걸릴지,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 여기에 답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을 디모데가 갔어요. 자, 그 일만 가지고도 만약 디모데가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그렇게 온 것만 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큰 위안을 얻게 될 것이다.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삶으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자,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디모데였고요. 그런 증인이 오늘날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직장에서 동료가 하나님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는 힘들지도 않느냐? 너는 속상하지도 않느냐? 그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걸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빛이며 소금인 줄 믿습니다. 아이는 보고 배우잖아요. 똑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도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기도, 예배, 찬양, 모든 것 본 그대로 배웁니다.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증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증인 디모데입니다. 자, 디모데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 그럽니다. 즉 디모데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자, 디모데는요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자 바울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요 동네 사람들의 돌에 맞아갖고 거의 죽었어요. 사람들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끌어다가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안 죽었죠.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하셨습니다. 살아났어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디모데가 있었어요. 다 봤어요, 디모데가. 돌에 맞는 거, 버려지는 거 다 봤어요. 자, 근데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몸이 성하지 않았겠죠. 제 생각에 아마 다리도 쩔뚝쩔뚝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으로 갑니다. 가면 뭐 하죠? 자, 몸이 불편하니까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나에게 돌 던진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대항하려고 힘 있는 세력들을 모으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바울이 뭘 했느냐면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디모데가. 자, 디모데는 그때 바울에게서요,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봤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아니,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바울이 죽다가 살아났는데 지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뭔가를 봤겠죠. 아, 나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을 겁니다. 왜냐? 그 이후부터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거든. 자, 나도 돌에 맞아 죽겠구나 생각했겠죠. 디모데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는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디모데였습니다. 자, 증인이 증인을 낳는 거예요. 증인된 바울을 보고 디모데가 증인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가요,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렇게 22절에 말씀하죠. 22절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로마에서 편지를 쓰죠. 디모데에게. 그게 디모데 전후서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자, 수고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수고하거든요. 과거에 수고했고 또 현재 수고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한 번씩 해봤어요. 또 지금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분들, 수고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제가 사찰인지 교역자인지 또 뭐 운전기사인지 교역자인지 모를 정도로요, 교회 일에 막 쫓아다녔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수고는요,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수고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고를 넘어선 것.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수고가 어떤 수고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죠. 자, 디모데의 수고는요, 이 고백의 삶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지금 로마 감옥에서도 함께 전도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그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디모데도 전도자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것은요, 디모데는 바울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졌고 함께 고난받았고 함께 수고했다. 자, 그때 전도자 바울을 따라다니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월급은 받았을까요? 대우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알아줬을까요? 아니잖아요. 밥이나 편하게 먹었겠습니까? 언제 이단의 그런 괴수라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잡아갈지 모르는 그런 일이잖아요. 목숨의 위험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것을 봤잖아요. 증인이잖아요, 디모데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고, 증인 바울을 보니까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수고가 아니죠. 그건 자기 의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일어나고 우리 후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자 바울과 같이 정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영적으로 바울이 낳은 아들, 똑 닮았어요. 자, 두 번째 증인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전도자를 보필해라고, 옥바라지하라고 보내줬어요. 근데 자기 몸이 아프다고, 내가 아픈데 지금 전도자가 무슨 필요가 있냐?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 바울이 갇혀 있다, 감옥에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해갖고 이 헌금을 누구에게 주느냐? 에바브로디도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서 이 돈을 전해줘라. 그리고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라. 그렇게 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온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지명해서 믿고 보낼 만큼 에바브로디도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 로마 감옥에 왔는데 바울이 너무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만 주고 조금 살펴보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함께 지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추운 겨울이 오면은 너무 힘들 거니까 내가 옆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함께 있기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다가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큼 여행이 힘들었고 바울의 그 옥바라지,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감옥 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감옥에 있는 죄수의 옥바라지,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제대로 대우나 받았겠습니까? 뭘
아무것도 없었겠지요. 자,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응답하시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자기의 그 병은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완전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두 사람의 헌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 헌신의 뿌리가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했어요. 두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21절에 그랬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전도자 바울인데요.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성도는 많았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증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기에 바쁩니다. 예수님의 일, 복음의 일, 전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마라. 이제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살지 마라. 네 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네 야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거라는 거예요. 즉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두 사람은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는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곧 교회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다른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열매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 평안, 이런 게 우리의 열매예요. 자, 그렇게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전도자 바울에게요, 증인으로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어떤 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덕이 될까? 어떤 것이 살리는 것일까?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 참된 전도자고 빛이고 소금인 줄 믿습니다. 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5가지로 불렀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요, 수고한 자요,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요, 쓸 것을 돕는 자요. 그래서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정말 섬겨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요,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이셨죠.
자, 그런데 왜 이 에바브로디도를 또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까? 바울이 볼 때요, 교회 그리고 성도님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 자기에게 있으면 자기가 더 편하겠죠. 수발을 다 들잖아요. 필요를 다 채워주잖아요. 함께 군사로, 함께 형제로. 그런데 보냅니다, 바울은. 나보다 빌립보 교회, 거기에 에바브로디도가 가는 게 더 유익이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증인은 돕는 자입니다. 자, 그냥 돕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으로 돕는 자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22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복음을 위해서 돕는 자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돕는 자입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이렇게 우리가 돕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 이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돕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음과 중심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드시고 만남을 주십니다. 마음과 중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결혼해야지 마음 먹으니까요, 아가씨들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낚시 가야지 생각하는 사람은요, 낚싯대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만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 혹 나를 위한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면은 무슨 일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동방술래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거기 주인공 이름이 레오. 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부자들, 지식인들, 가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행을 갈 때 이 사람이 짐꾼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일입니다. 종으로 가는 거예요, 종. 그 여행만큼은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짐을 들고, 짐을 싸고, 또 뭐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이런 걸 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느 날 한 여행단이 레오와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갑자기 레오가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그 여행이 어떻게 됩니까? 올 스톱 되는 거예요. 올 스톱. 아니, 다들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있는 분들인데 누가 밥합니까? 누가 짐을 듭니까? 누가 빨래를 하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행이 그냥 끝나게 생겼어요, 거기서. 그때 일행 중에 한 명이 레오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다시 시작되고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누가 이 여행의 주인입니까? 누가 이 여행을 좌지우지하지요? 누가 이 여행의, 그 여행의 리더가 될까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레오라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요, 그 여행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자, 여행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겠죠. 그 개인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실 여행의 그런 존재입니다.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레오와 같은 돕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없으면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증인으로, 살리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엄마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죠.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아빠가 없으면 한 2% 부족하고 엄마가 없으면 한 98%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의 리더는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아니죠. 그 가정을 돕고 회복시키고 변화를 주고 살리는 자가 가정의 리더입니다. 엄마, 아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가문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증인으로 정말 서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주는 사람, 나를 보고 따라와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보고 본받아라. 전도자 바울이 그랬죠. 나를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나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돕는 사람, 증인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두세 사람만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고요, 회복되어지고, 교회로 치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사님, 우리는 증인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 있습니까?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자, 바울 주변에도 성도들은 많았는데 증인은 별로 없었어요. 자, 그 말은 초대교회부터 증인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증인 1명, 2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교회사를 이어오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증인되면 됩니다. 맞죠? 자, 우리 남편이 증인돼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증인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먼저 증인돼갖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증인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것 버리고 세상 것 버리고 복음 붙잡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가면 내가 증인 되는 겁니다. 자, 그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양심을 자꾸 건드리시고 말씀으로 자꾸 부딪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능력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 뭘 보시죠?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받을 응답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요,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증인이 되겠죠. 내 증인. 자신의 증인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런 결과가 오더라.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돕고 그리스도로 행할 때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게 우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 증거를 보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증인 삼아 주옵소서.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고 나를 증인 삼아 주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은혜,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